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18절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노새 같은 발이라는 말씀이 18절 말씀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두려우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사람이 내면, 동기, 심지어 숨겨지고 감추어진 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멘. 빛난 노새 같은 발은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을 밟고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권위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는 19절 말씀에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에 대한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과 봉사, 신앙과 인내가 있었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20절에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가짜 선지자 여인을 용납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가짜 여자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이세벨 왕비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행과 행음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세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느봇이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그녀는 스스로 예언자라 칭하고 사람과 성도들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8장의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이어집니다. 즉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자유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라고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며 믿음의 양심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는 행동은 죄가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희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희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결심과 결단의 표현입니다. 아무리 자유함을 가진 믿음 있는 믿음일지라도 형제를 실족하거나 본이 되지 못하는 음식에 대한 금지의 결심과 결단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이 자유를 방종으로 변환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우린 하나님만 믿으니까 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 괜찮아. 이런 태도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죄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21절부터 23절에 회개를 촉구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선언됩니다.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과 마음은 헬라어로 신장과 폐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겉모습이 아닌 심장의 우리 내면의 깊은 동기까지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남은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알지 아니하고 이 같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던 심오한 지식, 그노시스를 풍자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거운 짐을 더 지우지 않으시며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들라고 하십니다. 즉 믿음이 기초
기본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재림주 때의 말씀입니다. 철장과 새벽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철장의 권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편의 메시아적 언약의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희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재림 심판 종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치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28절에 새벽 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 즉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영광을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심령에 들리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심장의 깊이를 살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 보이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리를 가장한 거짓 교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내로 주께서 주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